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데 정말 잘 모르는 것이 성령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이단들이 많이 판을 치고 있는데 요즘 이단들은 성령 이단들이죠. 성령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릇된 왜곡된 성령을 전하고 믿는 것이 성령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을 좀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기준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성령에 대한 큰 오해는요, 성령을 어떤 힘이나 기운이나 능력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뭐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맞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있는 분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을 어떤 힘으로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을 능력으로 정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정의하는 분이 있다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수단이요 방법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채워주는 수단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은 무엇으로 정의되나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의 목적으로 정의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과 섭리 속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온전히 속해 있고 나는 온전히 그분의 소유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는 존재가 아니시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인 거죠. 맞죠? 네. 성령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존재라기보다는 내가 성령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이냐, 내게 속한 것이 하나님인가,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내가 하나님의 주인인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주인인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면, 즉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능력으로 나를 위롭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내가 잘 되려는 삶이 아니라 나를 들여 나를 헌신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안에 성령이 이미 임하고 계시고 내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고 있는데 성령 달라고,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구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세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의 세례를 받는 사건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을 때 우리에게 특별히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한번 제가 성경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단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런 비교적 상세하게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행했던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결례라고 하는 거예요. 정결례. 이 정결례가 뭐냐면 죄를 이렇게 씻어주는 그런 예식이죠. 레위기 14장 8절에 보니까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그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다. 레위기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제 할례를 받은 백성이죠. 근데 할례를 받았다고 죄 안 짓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고백하지만 죄를 자꾸 지으니까 제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왜 이렇게 죄를 짓냐? 너 밖에 나가서 이렇게 물에 씻고 와. 다시 들어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정결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은 되었지만 자꾸 죄를 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로 씻는 것을 통해서 정결함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아까 이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초경건주의자라고 불리우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죄를 전혀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 사람을 우리 초경건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매일 죄 짓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따로 모여 살았습니다. 어디 동굴 같은 데 모여서 살았거든요. 동굴에서 매일 목욕하면서 거짓말하면 매일 물로 입 씻고 이렇게, 또 손이 이렇게 뭐 잘못하면 손을 이렇게 막 씻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로 나와서 외치는 겁니다. 외치는데,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녀들이 자꾸 죄를 지으니까 요단강가에서 정결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정결례를 베풀었어요. 이런 물로 씻는다고 해서 그것을 세례라고도 했습니다. 물로 씻는다, 세례라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이 베풀었던 이 정결례 세례는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메시지가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죄 짓느냐?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았던 세례는 사실 의미가 좀 달라요. 예수님의 세례에는요, 회개의 중심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정결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굳이 다른 사람들처럼 이 세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아까 읽은 마태복음 다시 보여주세요. 3장 16절에 보시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나타났던 현상인데,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그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있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는요, 다른 사람들이 정결례를 받을 때만 좀 다르게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를 이루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는 성자 예수께서 있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성부가 계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삼위일체의 사건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세례 사건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고자 하셨는가? 왜 요한에게 너랑 합하여 의를 이루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죄가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이게 회개하라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이 사건을 지금 보여주시는데, 그렇죠? 삼위일체 사건, 세례를 받을 때 삼위일체 사건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특별히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사건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례 받으심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그 인생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굳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 없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세요? 세례 안 받으신 분이 좀 계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세례를 안 준다는 것은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예, 믿지 않는 분들이 오셔서 세례를 자꾸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런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천지 차이겠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가?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가? 아니면 내가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사는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또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겠죠. 세례를 아주 웃기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모범으로 보여주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유대교는요, 할례를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이후의 기독교는 이 할례를 폐하고 세례를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표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도행전 15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전도하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할례 받으라고 하니까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할례를 폐기해요. 몇천 년 이어오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식인 할례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할례는 네 마음에다 받아라. 그러면서 이 할례 사건을 세례가 대체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은 유대교로 치자면 뭘 받으신 거예요?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범을요,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이 성령이 강림하시는 이 세례 사건에는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례를 받으셨냐면 자기를 부인하시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받으셨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이 부인될 때예요. 그리고 순종할 때. 여러분, 그게 세례 사건이에요.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죽고 이제 더 이상은 나로 살지 않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세례 사건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싫지만, 때로는 마음에 안 들지만 세례를 받음으로 그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는 것으로 그 교회에 순종하고 치리에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세례 사건을 통해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까 여기 마태오 보니까 성령이 뭐처럼 내렸다고요? 비둘기처럼 내렸다고 하는데 그거 재밌죠? 왜 비둘기인가? 까치도 있는데 뭐 독수리도 있고 많은데 왜 하필 비둘기인가? 설교 듣기 좀 답답하니까 좀 재미난 얘기, 그렇죠? 왜 비둘기일까요? 아세요? 왜 비둘기일까요? 성령과 비둘기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책을 읽어봤더니, 물론 뭐 이제 학자의 견해이고 설인데 왜 성령이 비둘기인가? 이 노아의 홍수에서 하나님께서 물의 심판이 끝난 것을 누가 알려주죠? 예? 누가? 비둘기가 이렇게 잎을 이렇게 따오잖아요. 이 비둘기가 그것을 알려주는데 심판이 끝나고 이제 평화가 왔다는 사실을 누가 알려줘요? 비둘기가 알려줍니다. 이런 심판이 끝나고 평화가 임하는데, 여러분, 이 평화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이제 심판을 모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의무를 이제 부여받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와 8가족이 땅에 내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길 결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새가 비둘기예요. 이러면서 심판이 끝나고 평화가 왔는데 그 평화의 소식을 전해주는 이 새가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평화를 상징하는 새가 비둘기잖아요. 아마 여기서 온 것 같아요. 이 평화를 선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인 것 같아요.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갈 의무를 도전받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비둘기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양과 소도 제물로 드렸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이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거든요. 이 비둘기는 제물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었는데, 다시 말해서 헌신과 희생과 봉사를 의미해요. 언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냐면 우리가 헌신할 때, 내 몸을 제물로 드릴 때, 이때 임하는 사건이 성령인 것을 아마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을 비둘기에다가 비유한 것 같아요. 두 가지죠. 평화의 상징, 내가 어떤 일을 해야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의무를 질 때, 그때 성령이 임하는 것. 또 하나가 성령이 제물이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때 성령 충만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 비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그래서 어떤 환난이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임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제물 되기로 결심할 때 임하는 사건이 성령의 사건이에요. 산기도 한다고 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40일 금식했다고 임한다기보다는, 성경적 의미의 성령 강림은요, 이 비둘기라는 이 동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은 바로 이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여기에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었어요. 핍박받으며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로 결정하시기로 순종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사건이 있잖아요. 이 자기 부인과 순종의, 그렇죠? 이 세례,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세례 메시지인 거예요. 성령께서 그때 임하신다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기 원하시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자기 부인하셔야 돼요. 자기 부인하셔야 돼요. 세례 사건이 그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 이제부터는 내가 나로 살지 않겠다. 부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나라의 성령 강림의 의미는 이렇게 설명되지 않고 산기도 열심히 하면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산에는 열심히 가시는데 교회는 안 오세요. 그리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 봉사를 안 하세요. 좀 다른 메시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은 특히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오늘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의 배경은요, 지금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얘기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냐면요,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이제 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교의 배경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유대교가 가만히 있겠나요?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지 않죠.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더 이상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불교 믿는 가정에 시집가 가지고 혼자 예수 믿는다면 쉬워요? 얼마나 핍박이 심해요, 그죠? 때리진 않지만, 그죠? 막 이렇게 핍박을 가하잖아요. 어떨 때는 인신모독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지나가는데 발도 걸고 넘어지게 하고, 핍박이 많아요. 한 가정도 그런데, 여러분, 유대교 사회에서 기독교가 만들어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기독교에 개종했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이런 분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두려워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은 확실한데, 참 그런 것 같은데 이 현실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그렇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있었어요. 다 믿는, 유대교를 믿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오다 보니까 모든 것과 단절이 일어나잖아요. 소외감이 있잖아요. 인간들은요, 이거 잘 못 참아요. 같이 뭉쳐있을 때 안정을 누리는데 따로 뛰어나서 소수만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얼마나 소외감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사도행전 2장이 기록되고 있는데 오순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때 성령이 어떻게 그들에게 임하시는가? 성령이 임하는 것은 이 강력한 성령을 체험케 하시는데 성령이 어떻게 그들에게 체험케 되냐면 첫째, 불같이 임해요. 이런 불같이 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이게 떠나갈까 말까, 다시 옛날 집으로 갈까, 너무 많이 핍박하니까 이게 힘들거든요. 두려움이 있거든요. 소외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긴가민가 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나타나시는데 불같이 많은 성령 체험이 있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갖지 않고 끝까지 확신을 갖고 달려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나타나시는데 이 성령 체험이 불같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확신이 없었는데 불같이 많은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이게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뜨겁게 성령을 만나실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나는 좀 긴가민가 손들어 보세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불같이 성령을 체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좀 그러지 않은 편이거든요. 저는 성경책 읽을 때 하나님 만나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나의 잘못된 생각이 탁 떨어지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 체험하게 돼요. 이런 사람은 그렇진 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의심이 너무 많은 사람은 불같이 체험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가 있고, 어떤 분은 서점에서 책 읽다가 성령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오늘요,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뭘 부탁하셨냐면 두 가지 부탁했어요. 거기 제가 굵은글씨 써놨는데, 약속한 걸 너에게 보내줄 텐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때를 말씀하셨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또 장소를 지정해서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두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때와 장소를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한 곳에 모여있는 이 유대교, 이 기독교 교인들은요, 이 두 가지를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좀 무모한 짓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으면 유대인들의 핍박에 타겟이 돼요. 다른 데로 가는 게 좋아요. 고향으로 가고 숨어 있는 게 좋지.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는 것은 사실 위험천만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두 가지를 지키죠. 어떻게? 때와 장소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발견되고 성령이 체험되는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때와 그 장소를 잘 구별할 때 우리는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때와 장소를 잘 지켰어요. 그것을 순종했어요. 그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머무를 때,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때
때에 임하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죠. 그죠? 그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네. 기다리지 못하면 절대 못 누려요. 못 누려요.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때와 그 장소에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때와 장소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있는 거예요. 내 때가 따로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가 따로 있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만날 수 있나요? 절대 못 만나요. 그렇게 되면. 지금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물어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묻고 계시잖아요. 어디 계세요? 예? 어디 계세요?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계실 때, 주님이 말씀하는 그때에 그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계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초대에 우리 기도 공동체처럼 성령이 뜨거운 것을 체험하게 돼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갈까 말까 길까 말까 하는 이 초대의 기도 공동체에게 성령이 체험되는데, 그렇죠? 때와 장소에 있을 때 체험돼요. 또 하나 성령을 어떻게 체험하게 하시냐면 은사로 체험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 6절에 보니까 큰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게 됐다. 방언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은사가 주어지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은사를 부여주시냐면 방언을 통해서 이 초기의 기도 공동체 안에 성령을 드러내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불같이 임하시는가 하면 이제 은사로 임하셨는데 이 방언을 은사로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언 같은 것을 우리는 이제 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 은사가 같이 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초대 교회 이 공동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안정되지 못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다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얼마나 다른 생각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다사랑교회에 모여도요, 많은 사람들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이런 초기의 교회가 모였는데 얼마나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배를 해야 되고 또 봉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삐걱거리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은사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합력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교회와 성도를 잘 세우기 위한 거예요. 당시에 초대의 그 기독교인들처럼 유대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예배도 해야 되고 재정의 문제도 다뤄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다 하는데 다 각자 다른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럽고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초기의 기독 공동체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드러나시냐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사적 헌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사적 헌신. 예. 헌신을 하는데 내 어떤 성향과 내 기질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은사적 헌신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특징 중에 하나가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면서 기쁘지 않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뭔데요? 교회 일을 하긴 하는데 하나도 안 기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쩌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도 안 기쁘시대요. 제가 기쁘게 해드리려고 유머도 하고 그런데도 웃지도 않아요. 기쁘지 않대요. 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뻐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죠? 기뻐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기쁘고 만족해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좋지만 여러분, 은사적 헌신은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은사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다양한 환경과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은사를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버리게 하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사를 가지고 헌신하실 때 내 육신이 기쁠까요? 내가 버려지는데, 내가 포기되어지는데, 내 생각이 접어지는데 기쁘지 않겠죠.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은사적 헌신은 나의 기쁨이나 나의 유익에 앞서서 남들을 기쁘게 하고 남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게 은사적 헌신이에요. 여러분, 기뻐야 헌신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은사적 헌신은 아니에요. 내 성향적 헌신이에요. 어떤 분은요, 체질적으로 봉사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섬기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성향적으로, 체질적으로 그런 분이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지만, 저는 저를 위해 살아야 기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남을 위해 살아야 기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성격적으로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봉사를 하실 때 참 잘해요. 기쁨으로. 야,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성령의 은사로서 헌신할 때는요,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걸 은사적 헌신이라고 해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통한 봉사와 헌신은 남들을 위한 거예요.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남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은사적 헌신은 세상의 헌신과 구별돼요. 세상은 절대로 은사적 헌신을 하지 않아요. 내가 열받는데 왜 봉사를 해요? 그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즐겁고 유익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봉사하지만 교회는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인되고 내가 무릎 꿇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기쁘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은사로 주시는데 이렇게 남을 위한 봉사와 헌신으로서의 사역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원리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으로 누군가가 변화되고 있다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많은 일꾼들이 있잖아요. 지금 교회 사역하는데 기쁘시든 기쁘시지 않든 여러분, 그 사역을 통해 누가 변화되고 있습니까?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을 통해 나는 되게 기뻐. 근데 남들이 다 쓰러지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초대 교회의 어떤 공동체의 모습과 좀 비슷해요. 한국 교회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긴가민가?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 지금 내가 직장에서 혼자 예수 믿는다고 지금 얼마나 핍박받고 있는데, 내가 지금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가서 내가 혼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문제에 핍박받고 있을 때, 긴가민가 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두 가지 통로는 불같이 임하시기도 하지만 은사로 임하시기도 한다. 여러분 안에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지만 이게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할 때, 긴가민가 할 때 성령께서 확실한 성령 체험을 하게 만드시는데, 이렇게 성령을 발견하게 하시고 은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성령을 잘 분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는데, 그럼 나는 뭐예요? 난 하나도 안 기쁜데, 나는 죽도록 사역만 하고 일만 하다 끝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나요? 그런 분이 계실 수 있겠죠. 제가 답을 드릴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적 헌신에는요, 내가 기쁘지 않다고 해서 유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유익이 있어요. 은사적 헌신을 감당하게 되면 내 안에 복이 넘쳐 흐르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나를 복의 통로로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통로 아시죠? 호스. 물을 탁 꽂아가지고 물을 탁 틀어봐요. 그러면 물이 어떻게 해요? 쫙 흘러가지고 쫙 뿌리면 옆에 있는 사람을 쫙 하면 시원하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내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통로예요. 통로. 남을 시원하게 하지만 남을 시원하게 하려면요, 내 안에 물이 가득 차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은사적 헌신은 내 안에 복이 넘치게 하는 놀라운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 공급의 원리는 반드시 통로의 원리예요. 복을 생산하거나, 이 사람은요, 복을 생산하거나 창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복을 전달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반드시 이 전달을 통해서 복받게 하세요. 내가 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창세기 12장 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인데 어떤 축복이냐면 통로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복받는데 아브라함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통로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 안에 복을 왕창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남들은 실컷 복받고 나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게 복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은사적 헌신을 감당할 때 나는 하나도 안 기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은사를 감당하실 때 여러분 안에 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통로 역사, 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렇죠? 이 두 가지의 사건, 불같이 임하시고 또 이 은사로 임하시는 사건들을 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성령이 임할 때 은사가 임했는데 하나가 이제 그 중 특징이 방언이 임했지 않습니까? 이런 방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언은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소통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방언하시면 멋져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방언을 하면 하나님과 막 대화해서, 그렇죠? 내 영적인 유익을 누리고 내가 그럴듯하게 보이고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방언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떤 수단이냐면 소통하게 만드는 수단이었어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방언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로 막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11절. 오늘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러면서 뒤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게 됐다. 이렇게 있어요. 사도들이 갑자기 갈릴리 사람 촌 사람들인데 갑자기 로마 막 헬라어 막 하게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끝내주지 않아요? 저는 10년 공부해도 영어 한마디 잘 못하는, 영문과인데 영문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한순간에 각국의 언어로 다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단시간 내에 다른 나라 언어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된 것도 놀라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언어를 들을 때 하나님이 큰 일을 알게 됐대요. 사실은 그전에는요, 몰랐던 거예요. 언어가 다른데, 이 언어가 다른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소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영어로 말하고 있습니까?
한국말 얘기했는데도 소통이 안 되는 거 있죠.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요, 다 통해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임했던 성령이 하신 역할은 하나 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게 성령 역사였어요. 어떨 때? 한 자리에 때를 순종하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다리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데 달랐던 배경, 달랐던 생각, 달랐던 가치들이 다 하나로 통일돼 버려요. 이게 방언의 역사가 터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방언이에요. 방언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한국교회 방언은 그와 다른 이미지로 쓰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언을 받으시면 성령이 임하시는 건데, 여러분, 방언이 구원의 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방언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탑. 이 바벨탑 사건은요, 되게 중요한 사건인데, 이 바벨탑은 탑을 쌓다가 갑자기 언어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 흩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도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벨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돼보겠다고 탑을 쌓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르게 하셔서 서로 소통하지 않게 만드셔가지고 그 일을 중지시켰어요. 결국 이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한 일환인 거죠. 여러분, 이와 똑같은 사건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을 알아듣을 수 없기 때문에, 즉 소통이 안 돼가지고 김동호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오해 자꾸 하시는 거예요. 이게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이 임하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화되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그때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21세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사랑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 하나로 묶는 역사가 우리 다사랑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